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이 무지한 자들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진리를 보아 당신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들리시죠? 댓글에 잘 들리면은 잘 들린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만약 소리가 너무 크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고백, 첫 로마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첫 인사죠. 소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개념은 원래의 그 글 의미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조금 변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우리가 비하되는 것 같다.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조금 좀 너무 내가 이렇게 낮춰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완전히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듣기 좋게는 그저 종 바울, 그리스도의 종, 딸랑딸랑. 근데 노예 그러면 좀 수치심이 되잖아요. 사실은 노예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노예 중에서도요, 이 전쟁에서 끌고 온 어떤 그런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끌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걸읍니다. 그래서 끌고 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를 이 둘로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문장 가운데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는 노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노예는 아무런 존중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소모품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종이라는, 이 노예라는 이 단어 둘로스의 뜻을 언더보더 슬레이브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하급에 있는 종.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 영화에서 배 짓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우리가 상징하게 됩니다. 그 노예는 힘이 없거나 노를 잘 못 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노예로 교체한 후에 그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이거 작동 안 되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잘 안 되네? 그럼 새 거 사듯이 그런 거예요. 그걸 살 때 막 저 버리는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돼. 이런 사람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존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종이라는 표현, 둘로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에 속합니다. 소유물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가 정립될 때 가장 신앙의 첫 부분, 첫 발이 요거에 정립되지 않는 한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물론 은혜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육신이 있는 한은.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였어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된 내 스스로가
이 노예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뭐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인이야. 뭐 내가 그렇게 노예까지 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종에 대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이 정말 자기 주인을 사랑해서 그때 놔주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거에 대한 규변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의 이야기. 주인을 사랑하는 종.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직원도 사장을 사랑 안 하는데.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월급 주는 직원도 맨날 쥐꼬리만 주네 그러고 저 인간은 그냥 뭐 이러면서 사는데, 나한테 뭐 돈 주기는커녕 내 목숨이 매일 아침 저녁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정말 뭐라 그러죠? 상명하복, 이런 정말 아주 절대 복종의 그런 순간에서 어떻게 내가 주인을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 표현 자체가 주인을 존경도 아니고 주인을 뭐 좋게 보는 것도 아니라 주인을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것은 아마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귀에 못을 박고 있던 종이 과연 있는지 성경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은 스스로 그 주인의 평생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며 자기의 귀를 뚫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단 하나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의 조건은 바로 그 주인의, 그렇죠, 인품이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인품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 사람은 항상 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얼마를 내가 받았는가? 맞아요.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예요. 근데 이 얼마를 받았는가가 내가 셀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게 한량 없는 은혜인 거예요. 딱 하나의 조건은 한량 없는 은혜와 한량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이거 외에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존재가?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준다고 할지라도 잘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정말 주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언제나 그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를 판단하고 내가 그를 좋게 여기고 항상 그 중심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뿐이지 그 중심까지 내가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즉 자기 중심에 자기가 아닌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싫든 좋든 주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 주권 이게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버린 이 존재인 나는 인간 중심적이며,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 인본주의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게 틀렸어. 내가 볼 때 성경 틀렸어. 내가 볼 때 하나님 이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본주의가 있는 이 상태에서 성경은 결코 나에게 열려질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노예, 종이라고 자처하고 나섰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의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인간의 하나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영밖에 없어요.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성령님의 존재는요, 이 구원, 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 죄에 대한 소재도 없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부활하신 생명을 내가 얻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 중간의 매개체의 노력은 이 성령님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 불가능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그래도 조금 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하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어머니 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배웠습니까? 사도로,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이 오늘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사도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예, 보냄을 받은 자.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아. 자, 복음을 위해서 일단 먼저 어떻게 했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도를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세워서 그에게 복음을 줘서 각 전에 보냄을 받았다.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복음이면 됐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왜곡되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복음서를 내가 복음으로 만드냐, 누가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복음이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듣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의 상태를 알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줌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모두 자기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복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틀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 교회에서는 그 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토속 종교의 그런 사상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토속 종교는 뭐예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아주 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복한다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고는 있지만 나의 소원의 성취가 된다면 그게 만신이든 몽달 귀신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소원 들어주면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누군지 필요 없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몽달 귀신도 괜찮고 예수라고 부르는 만신도 괜찮고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나는 신앙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나 이런 정성을 열심히 드려내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가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한다더니 다 가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사람의 복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갭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결국 그가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바로 복음이 잘못 전달됨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첫 창설할 때 누가 좋았습니까? 내가 좋은 거 없어요. 내가 좋은 거 없어요. 하늘에 창공이 날리고 뭐 빛이 나뉘니까 내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창세 때 있었어요? 몰라요. 우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이 좋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거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그 토브라는 단어, 그 의미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함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창조 세계에서 가장 복이 되는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어떤 개인적인 소원이나 단체의 유익이 들어서 촛불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심판에 의하여 심판될 것은 심판될 것이고 깨뜨려질 것은 깨뜨려질 것이고 그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 이게 아주 엑기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꽉꽉 짜가지고 쫙 나와서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엑기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혼자 알고 있다가 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통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그 성경이 뭐입니까?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봤듯이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즉 성경은 아들, 그러면 아들은 언약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므로, 즉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복음이다. 어느 순간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부터 이미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예요. 물론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자체가, 예수를 붙드는 자체가 언약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고 믿는 것 다 무엇이다? 예수에 대해 듣고 예수에 대해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늘 예배 때 고백하는 바로 사도신경이 가장 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백과 믿음의 단어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중복되는 것들을 다 압축해서 가장 정말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의 고백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죠. 이게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를 믿지 않는 한 거기서 뭐 1번부터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뭡니까?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 언약의 실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자 예수님에 대해 설명의 고백이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는 하고 나오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에게 낳다,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인한 탄생을 우리는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뭡니까? 만민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임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희생제사의 희생양이었었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전가받아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 이퀄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생명.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을 믿는 거예요.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뭘 믿어요? 심판을 믿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 전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네, 영생 받았어요. 영생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온 게 누굽니까? 성령님. 그 다음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이 나와요.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뭐가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가 되니까 뭐가 됐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해요.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나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되어 부활과 생명을 얻는 것까지를 우리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외의 것은 없어요. 이 외의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고백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말씀드리게 잘 들으세요. 악인이나 성도나 이 세상 속에서는 다 동일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를 차별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예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는 다를 뿐이지 그 삶은 동일해요. 차가 지나가면요 교통사고 나는 거고요.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거고요. 미움 받으면 사장한테 쫓겨나는 거 똑같아. 나 예수 믿는데 필요 없어요. 더 미워할걸요. 즉 세상의 논리인 힘의 경쟁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신자가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밭에 소출이 없게 막 틀어놓고 신자 밭은 어이구 내 새끼네 그러고 막 소출이 막 넘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김을 매며 지혜롭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태풍이 불 때, 가뭄이 찾아왔을 때 신자의 밭에만 단비 조금 내리고 햇빛 쨍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건 다 인정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합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성금을 맺었냐. 이 자체가 벌써 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즉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라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성도도 불신자들과 함께 적용될 뿐이에요. 내어버려 둔 거죠. 그 통치 가운데 놔둔 것도 하나님의 통치예요. 막 애들이 자식들이 장난하고 막 난리가 났어. 저것들 두고 보자. 지켜보는 것도 부모예요. 내버려 뒀다고 부모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도가 지나치면 그 다음 뭐가 날라와? 배가 날라올 뿐이죠. 지금은 뭐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나 불신자나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천재지변이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갑자기 그냥 막 수능 때만 되면 탁천에 와서 주여 뭐 그냥 책장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가 보이게 해주세요. 이건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바이올린아 켜져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뭐 모차르트를 연주하게 해라. 아 주여.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믿는 것밖에 없죠. 그럼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라는 겁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 성도는 이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 거스르며 살게 되거든요. 왜요? 선하게 살아라, 베풀면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용서해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불합리하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불평등함과 공격을 받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기가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소망의 끈을 놓고 목을 맬 때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다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혈통하면은 우리도 알지만, 성경을 읽어본 우리도 알지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다윗의 언약에 의한 근거입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샬롬, 내가 구원자, 왕을 끊이지 않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까 비둘기 같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미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못 바뀔 때도 성령님이 아픔을 없애게 해줬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성령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다윗의 조상 이새,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새의 줄기라는 건 뭐예요? 그 계보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다윗의 계보에 메시아가 나타나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죠. 아까 복음, 그죠?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즉 예수님은 언약의 책인 성경, 구약과 신약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아니요, 교회 백날 다녀도 그 불신이에요. 다닌 만큼 불신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죠, 옛날이죠.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고난과 심판과 그런 징계를 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주여 부르고 나서 바알 숭배하고, 그 바알이 뭡니까? 나를 좋게 해주는 것들. 그러므로 이 동일한 성경을 보아도 분명히 이렇게 전혀 다른 무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백성 고르기를 하십니다. 뭘 통해서? 고난과 심판과 그런 상황과 모든 그 재앙 속에서. 그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골라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통해서 봤잖아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데 3분의 1을 어디다 넣는다고 그래요? 이제 복됐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평안한 데 와라가 아니라 불 가운데 넣는다. 그들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을 한다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지금 우리 고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우리를 안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때예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예요. 그동안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물결에 흐르듯이 다녔던 그런 예배가 아닌, 진정 내 의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결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란 의미는 바로 성령을 의미해요. 신성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은 성경 중에서 이 단어는 여기에만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성령은 언제 왔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왔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막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까지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영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히 부활하셔야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제 확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 안에,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성결의 영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서 머물면 안 돼요. 십자가만 보면 맨날 교회 보면은, 성당에 보면 돌아가신 예수님만 걸려 있어. 죽은 예수, 내 죄까지만 사했어. 그리고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살아갈게요. 거기 계세요 그냥. 아니래요. 십자가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슬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매달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거로 끝난다면 그건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생명이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이제 모든 것들을 짤막한 인사 안에 정말 우리를 정체성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누가? 사도 바울이 우선 먼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아까 사도니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상관없구나. 그럼 뭐 나는 전도 필요 없네 할까봐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게 뭡니까? 소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소유는 누구다? 종이다, 노예다, 이겁니다. 소유로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의 직분을 나눠준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나눠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사도, 그 사도,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본 그 사도는 비록 아니지만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새로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전해지면서 수많은 증인들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 믿자고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해셔도 관계없고요. 우린 요거 믿자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다르면 그냥 기와장 올리시면 돼요. 그게 훨씬 빨라. 그게 훨씬 빠릅니다. 거기 가면 10만 원 주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줘요. 훨씬 좋아요. 여기가 편해요. 아주 편해. 우린 이 땅에서 소출할 곡식이 없어요. 우린 그리고 이미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시작합니다. 사랑을 주고 시작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야, 너 진짜 날 감동하게 만드는구나. 아이고, 그래. 하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뭣도 모르는 놈한테 촌에다가 복음을 쥐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그 쥔 복음을 하나하나 깨닫는 순간들이에요. 넘어짐의 자리에서 또 한 번 깨닫고, 자빠짐의 자리에서 또 한 번 깨닫고, 쓰러짐의 자리에서 또 한 번 깨달으면서, 아, 여기의 삶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돈 몇 푼 더 벌어가지고 뭐 더 좋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근데 나는 저놈보다 더 악해.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를 사랑하는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우리에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유튜브 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비록 여기에서는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에서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 고백해서 이 모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실 솔직히 내가 아까도 얘기해서 나간다고 했지만 뭐 안 믿으면 나가라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면 그 나간 놈 또 다리 몽둥이 불려 또 갖다 데려놓습니다. 여기 각오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고 태어나가면 에이 호복 부적 지워 바로 지우개 꺼내는 부모 있으면 그건 부모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질러서 또 갖다 놓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